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20일 토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새날, 새 아침, 새 생명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출발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겨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 맞추어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방향 잘 잡기를 원합니다.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사는 하루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늘 말씀대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고 내 안에는 기쁨이 되는 한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보내주셔서 주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이 아침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1절과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이요 아니요 여럿이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였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성경에서 교회는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의 몸된 교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정확하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몸과 지체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2절 첫 번째 9절이죠. 하반절에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시고 지체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교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는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교회 그 안에 성도님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의 어떤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컬 교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교회들이 연결되어 있는 우주적인 교회, 모든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한 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한 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단과 뭐 다른 것 다 초월해서 모든 교회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바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의 특징을 말하자고 하면은 이 커넥셔널리즘, 연결된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교회도 중요하지만 개교회가 연결이 되어서 연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뉴저지 연회에 한 50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감독님 밑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구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보면은 어포인먼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파송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연회 안에 모든 교회를 anytime 파송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지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2년 동안 주중학교 사역을 하시다가 저기 해켓스타운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트리니티 UMC의 부목사님으로 이제 파송을 되셔서 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파송 제도가 바로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apportionment라고 해서 선교 분담금, 교회가 선교 분담금을 함께 그 500교회가 모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 파워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예요. 성령은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 그러한 영이시고 바로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때에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역사할 때에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분란이 오고 서로 갈등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살아서 그렇단 말이죠. 사람이 교회를 움직이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냐면 겸손하게 엎드려서 성령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겸손의 자세로 나아갈 때에 거기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그때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고, 겸손한 장로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고, 겸손한 임원들이 교회를 이끌어 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우리가 겸손해, 또 한 번 겸손, 또 한 번 겸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이 교회 리더로서 다시 한번 겸손해야 되겠다 또 결단하고 마음을 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이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이구나. 몸이 하나지만 지체가 여럿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달라요. 눈, 코, 입, 귀, 손, 발 다 달라요. 지체는 다 다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몸이라고 하면서 귀만 있고 또 눈만 있다면 그거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눈만 있으니까 너는 귀니까 안 된다. 어떻게 그것이 몸이 되게 되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것이 이 21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하다고 하는 것, 지체는 다양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그리고 포용해 주어야 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부정하면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감성도 다르고 똑같은 것을 들어도 느낌이 다릅니다. 음악이 연주가 되고 있어요. 오디오에서 꽝꽝꽝 음악이 연주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감동이 돼서 그 음악 속에 푹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도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 소음이 된다고 가서 오디오를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것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감성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능도 달라요. 음악에 은사가 있는 사람, 숫자에 은사가 있는 사람, 또 가르치는 것에 은사가 있는 사람,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그 사역에 대해서 또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등등등등 다양한 사역, 다양한 은사, 이것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즉, 인간은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부족한 것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또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될 그러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협력해야 큰 것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협력해야 교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혼자서 교회의 몸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한 사람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일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고 토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협력하면서 찾아가는 그 과정이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서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또한 모든 성도들이 다양한 사역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어요. 몸에 있는 지체 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지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지체는 죽은 거예요. 그럼 몸이 썩는 거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무언가 우리가 해야 될 펑션, 기능이 있다는 게,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면 뭔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역이 있다고 하는 것이, 크고 작지만 나의 은사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끝,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그래서 누가 나한테 하란 말 없었어요. 그럼 지나가는 휴지라도 하나 주시란 말이지. 뭐라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할 때에 그것이 지체고 그때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몸과 지체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모든 지체는 다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22절에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랬어요. 작은 것이지만, 눈에 보기에 작은 것이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기능하는 면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시하는 사람 생겨서는 안 돼. 무시당하는 사람 생겨서는 안 돼. 저 사람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어머니가 언젠가 미국에 방문하셨는데 막 갑자기 어지러우시고 막 정신을 막 잃었다 세웠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심장 검사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그랬는데 부정맥이 좀 심한데 다른 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여행을 오셨다가 미국에서도 또 그런 증상이 생겨가지고 부정맥이 심해지셔가지고 내과에 찾아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내과에 있는 선생님께서 이거 갑상선 검사를 하셔야 된다고. 갑상선이 문제가 있는 것을 그때 발견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약을 드셔서 조절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갑상선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호르몬과 어떤 균형 잡는 데 중요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심장, 위 이런 것들만, 내장에 있는 것들만 생각을 했지 목 밑에 있는 작은 기관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들은 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지체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흘러가고 있는, 연결하고 있는 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핏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머리로부터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심장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신경이 있습니다. 머리로부터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와 핏줄과 이 신경줄로 모든 것이 쫙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함께 생명으로 연결되고 감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가 있는 거죠.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고 나 혼자 그냥 기쁘고 나 혼자 감사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돌보고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려주는 그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떤 우리 성도님과 대화하던 중에 최근에 아버님을 잃고 굉장히 힘들어하신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 속에 어떤 분이 연락을 하셔서 찾아오셔서 같이 울어주셔서 너무 위로가 됐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관계,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관계, 이것이 성도예요. 그래서요, 우리 안에 핏줄과 이 신경줄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 이번에요 제가 우리 교회 참 살아있는 교회구나, 핏줄과 이 신경줄이 연결되어 있는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된 게 바로 손펴기 운동입니다. 우리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115가정 많은 분들이 동참하면서 큰 지금 기금을 만들어서 벌써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도움을 받고 얼마나 또 용기를 얻는지 몰라요. 나의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와진 여러 가지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면서 손을 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아름다운 관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핏줄이 흘러야 돼요. 또 신경줄이 연결돼야 돼요. 핏줄은 뭡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한 대속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피를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신경줄이라는 게 뭡니까? 성도들 사이의 교제, 성도들과의 그 사랑의 관계. 핏줄은 예수님과의 관계, 신경줄은 성도들과의 교제. 이 두 가지가 흘러갈 때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오늘도 움직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몸과 지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다양성이 인정되는 곳이, 교회는 모든 지체를 다 귀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또 연결되어 있는 핏줄로, 신경줄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내가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마음과 겸손을 향해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 주셔서 이렇게 뉴저지 연합교회로 묶어주시고 한 신앙의 공동체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한 지체인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지체가 되기를 결단하고 다른 지체와 함께 연결되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뉴저지 연합교회가 그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살아있는 신경줄이 흘러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뉴저지 연합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실 줄 믿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